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국윤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오늘 초대 손님은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몸소 체험하시고 널리 알고 계신 분입니다. 네, 이분은요, 기도의 힘뿐만이 아니라 선포의 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네.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궁금한 이야기, 기도와 선포. 이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최상훈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작가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이런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고 한 1년 전에 선포를 하셨다가 오늘 나오신 거라고 하시던데. 오. 그 1년 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예. 이제 책을 쓰겠다, 예. 책을 쓰게 될 것이다. 예.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다음에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그냥 이제 선포하면서 예. 또 하나님께서 또 때를 열어주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교회 이제 새가족 책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어떤 기독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예기치 않게 뭐 미리 책을 쓰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책을 기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책을 내게 되고 예. 또 그대로 책을 내는 동시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 간증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 흔한 어른들 표현대로 말이 씨가 된다처럼 네. 하나님의 힘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책 제목도 뭐 보니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네. 바로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적인 개념은 네.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뭐 보석은 보석함에 들어가는 거고 예. 서류는 서류함에 들어가고 예. 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금향로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예. 하나님이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그곳은 금쪽 같은 곳이 들어가는 것이다. 예. 결국은 그 금쪽 같은 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예. 그래서 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금향로에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지고 예.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궁금해할 기도와 선포 이야기를 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어린 시절에 뭐 입양 될 뻔한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고 예.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충남 공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네. 너무나 이제 가난한 집에서 이제 살다가 예. 또 목회하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가정 중에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예. 제가 둘째였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고 또 이제 어머니가 또 심장도 안 좋으시고 네. 몸도 안 좋으시고 여위시고 굉장히 뼈만 남으시고 그러셨는데 예. 아이 셋을 다 키우기가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노력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셋 중에 이제 한 명을 예. 남의 집에 이제 보내기로 그렇게 너무 형편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예.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아주 그냥 보내는 거는 아니고 예. 한 2, 3년 정도 집안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예. 그렇게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그때 나이가 4살이었는데 네. 4살 때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고 네. 가족 회의를 이제 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명 중에 1명을 이제 다른 집에 보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장남은 보낼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둘째랑 막내랑 비교하면 막둥이가 더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저라서 이제 둘째만 남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을 받아서 네. 이제 어떤 집에 갔는데 사실은 어떤 권사님 댁이었는데 네. 그 권사님 댁에 갔다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렇죠. 권사님 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굉장히 어렸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까지 충격적인 사건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제 낮에는 뭐 이렇게 논바닥에서 놀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지만 밤에는 좀 많이 울었다 그렇게 그렇겠죠. 생각이 들어지고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예. 네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 시절이 이제 띄엄띄엄 기억이 나는 거죠. 네네. 너무나 많이 울었던 기억이. 네, 밤에는 주로 많이 울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뭐 부모님께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네, 됐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면서 사정이 조금 나아지셔서 네.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와서 이제는 이제 상훈이를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또 그 권사님은 3년 동안 너무 정이 들어서 정이 그렇지. 그렇죠. 나 예. 그분도 못할 짓이다. 기른 정이 있어요. 기른 정. 네. 정이 들어서 이제 줄 수 없다고 얘기해서 어머니가 서로 이제 막 실랑이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가 그래도 울면서 우리 아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행히 이제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네. 다시 돌아오게 돼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이제 이끌고 이제 왔던 길을 이제 생각해 보면 오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계속 우시고 어머님이.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이렇게 오히려 울지 않고 이렇게 타독거려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너무 또 마음이 울컥하셨는지 또 아이를 자꾸 저를 안고 계속 우시고 그리고 상훈아 미안하다. 미안하죠. 상훈아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셨던 기억.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머니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키다 보니까 둘이나 셋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리고 그 권사님 기억은 안 나요? 혹시 이렇게 날 잘 키워주셨는지 어땠는지? 네, 권사님도 뭐 잘 키워주셨긴 하지만 어쨌든 권사님도 일을 하셨던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논바닥이었는데 논바닥에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 아이를 이렇게 맡아서 키워주신다는 게. 네. 그리고 어머님은 그 우셨던 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에 네. 그 3년 동안 또 얼마나 어머님은 또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어요. 그죠? 네, 건강도 안 좋으시고 네. 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예. 그 세 끼를 다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은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예. 그래서 이제 너무나 정말 어머니 마음이 더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예. 어머니가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그럼 아버님이 그렇게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셨으니까 목회를 네. 하셨으니까 네. 어릴 시절부터 보고 자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보통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나 다시는 아버지한 저런 고생 난 안 해라고 해서 절대 안 가는 한 70%가 있고 이렇게? 네, 보통 절대 안 가죠. 한 70%안 간다고. 그래도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은 이제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나 봐요. 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뭐 빗나간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저희가 아들이 셋인데 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무슨 뭐 유치원에 간다든가 다른 네. 학원에 간다든가 그런 예. 일은 없었는데 예. 셋이서 모여서 뭘 했냐면은 성경 빨리 읽기 게임 누가 더 빨리 읽나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아, 저도 처음 들어보는 네. 그런 재미나게. 게임을 해요. 네. 재미있나요? 네, 그래서 부루마블 이런 건 안 하셨어요? 네, 그런 거 뭐 집에 도구도 없었기 때문에 셋이서 성경을 딱 펴고 자, 시작 하면은 서로가 막 읽는 게임을 해서 네. 1시간 정도 지나면 누가 많이 읽었나. 그래서 제가 이겼으면 막 환호를 치고 막 박수를 치고 네. 그런 게임 했었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장난감이었네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희한해. 성경 그 암송하는 네. 그 게임도 같이 했었고 그건 게임이 아닌데. 네, 게임이라고 표현하시죠. 우와. 어릴 때 이제 차원이 다르다. 아니, 노래는 노래인데 네. 좀 뭔가 다르네요. 네. 어릴 때 그렇게 했었고 또 이제 집이 이제 어머니가 아버님이 거기 공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네. 이제 서울로 다시 이제 이사를 오셨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서도 이제 개척교회를 상가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네. 이제 그 모든 동선을 한꺼번에 생각해 보면 학교 갔다가 뭐 학원 갈 일은 없으니까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계속 그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학원 간 형편이 안 돼서 네. 집에만 있으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봐도 한 번도 교회를 빼놓고 저기 집으로 간 적은 없고 예. 계속 교회를 들렸다가 항상 그 다음에 집으로 가고 그렇게 이제 반복을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저희 그 학교에서 교회로 가려고 하면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네. 그런 곳이었거든요. 와. 근데 산을 넘어가다가 깡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예, 깡패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깡패가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너 돈 있으면 뭐, 10원에 한 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기본이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뒤져보니까 가방에서 50원이 나오더라고요. 아, 어떻게 다섯 대. 그래서 아니요 5대가 아니라 거의 막 한 50대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오이 또 말이 달라졌나. 네. 예, 그래서 막 여기도 피가 나고 아, 없다고 했는데 돈이 나왔어요. 네, 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피도 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났는데도
속상해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럴 때도 교회를 들렸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갔었어요. 그럼 삼형제가 다 보통 그렇게 생활했어요? 형이랑 동생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각자 이제 학교 다니는 타이밍, 학교 시간이 시간이. 다르니까 예. 저는 항상 그렇게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래 이제 있다 보니까 교회에 있으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풍금이 있었기 때문에 풍금을 치기도 하고 네. 아니면 피아노로 바뀌었을 땐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놀이터네요. 네. 예. 그리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놀이기구는 뭐 없었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아. 네. 특별히 뭐 기도를 내가 해서 뭐를 이렇게 뭐 응답 받겠다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과의 어떤 대화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또 부모님이 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어릴 때는 그냥 따라했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부모님 하던 대로 따라해서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또 2시간 기도하고 고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뭐 부활절을 앞두고 기도할 때는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5학년 때요? 네. 5학년생이 뭘 고학년. 고학년 때요? 예, 고학년 아. 때. 네네. 고등학교. 6학년. 6학년. 6학년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요. 초등학교 고학년이요? 네. 3시간씩 6학년생이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뭐 있을까요? 그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는 이렇게 성탄절 앞두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6시간 정도 그렇게 이때요? 네. 중학교 1학년 그냥 누가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가 있어요? 기도. 예, 저는 기도했던 스타일이 예. 그냥 입을 다물고 묵상 기도하지는 않았고요. 예. 계속 이렇게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네. 뭐 기도를 한다고 하면 대충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어떤 기도를 올릴지. 그 외에 이 긴 시간 동안 어떤 기도를 들렸는지 혹시 들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주로 이제 주님과 여러 가지 뭐요? 삶의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또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어떤 기도의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한 가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의 양이 늘어났던 계기가 있는데 예. 중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예,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전도사님이 방언을 받으려고 하면 회개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던 모든 삶을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는 뭐 성경 게임하고 뭐 이제 뭐 성경 암송하고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특별히 큰 뭐 어떤 죄를 지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1시간 정도 회개 기도했는데도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기 수련회 때 2시간 기도하고 그래도 안 나와서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4시간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방언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언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회개를 그렇게 하셨어요? 뭐 지금 삶을 봤을 때 회개할 게 회개할 게 없는데? 없거든요. 지금 기껏 해봐야 성경 퀴즈 놀이하고 놀았는데. 네. 뭐.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억 안 어. 나세요? 혹시 무슨 회개를 했는지 기억 뭐 안 나세요? 친구를 미워했다든가 아, 그런 것들? 뭐 마음속으로 뭐 친구를 뭐 시기했다든가 어떤 뭐 자매를 혼자 좋아했다든가 뭐 이런 것도. 네, 뭐 좋아했던 자매는 없었던 것 같고요. 여자도 안 좋아했어요? 그럼 뭐 할 게 있어요? 아니, 좋아한 걸 회개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지. 아니 공부는 언제 하셨어요? 나는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예. 6시간씩 기도했던 거는 부활절 앞두고 일주일,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일주일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었을 때 6시간씩 했고 그 외에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네. 혹시 뭐 성적에 대한 뭐 고민이나 뭐 기도 이런 건 안 하셨어요? 뭐 성적 뭐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저기 우등상도 받았고 공부도 잘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전교 1등도 했었고요. 잠깐만. 아, 그 암송했던 게 조금 공부에 도움이 된 거죠? 네, 암송했던 거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지금도 그때 암송했던 것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어머. 아, 그래요? 예, 그게 제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 네. 어떤 게 있어요? 뭐 땅에 이렇게 엎드려져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예, 뭐 아무튼요. 예,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뭐 말씀 기억했던 거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것들이 지금 쭉 이제 계속해서 와, 신기하다. 말씀으로 생각이 나서 그게 이제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성적에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아, 우리 예, 애기 암송시켜야겠다 네, 네, 하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저희는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딱
그래서 15분만. 네네. 15분도 길어요. 근데 막 딱 해보면 3시간도 된다고 그러는데 뭐 특별한 그런 비법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방언을 받았는데 네. 저는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뭐 이렇게 누구한테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네. 또 이제 영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을 하는 때 저는 머릿속으로는 다 한국말로 해석이 계속 되면서 입으로는 방언이 나갔거든요. 통변도 같이 받으신 거예요? 네. 통변도 받았는데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전도사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방언은 네가 못 알아듣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도사님 저는 방언을 다 한국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제서야 아, 이게 어떤 통변의 은사를 같이 받은 거구나. 이제 그것이 이제 느껴지게 되어져서 저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이 이제 다 한국말로 들려지니까 또 이제 주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게 신기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당시에 혹시 어떤 그런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주셔서 한 기도 어떤 기도했는지 혹시 생각이 나세요? 그 당시에 이렇게 무슨 총동원 주일이라든가 뭐 예. 중고등부 총동원 주일 있었을 때 이렇게 전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새 가족들을 많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또 이제 뭐 우리가 뭐 노방전도 나갈 때 아이들이랑 같이 나갈 때 네.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어떤 힘 있는 말씀들 뭐 이런 것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막 기도만 하는 그런 무슨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때는 1시간 대화하고 2시간 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네. 예, 그리고 어떨 땐 주님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같으니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긴 우리는 이제 보통 주세요만 기도하니까 이게 금방 시간이 짧은데 대화를 한다는 것이 참 네.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기도 자체는 어릴 때부터 생각할 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아니라 네.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거고 네.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부담으로 느껴졌다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네. 통변을 나중에 이 전도사님이 알려주는 바람에 예. 아, 이게 대화하는 게 신기한 거구나. 그래서 기도 시간 자체는 그것 때문에 저에게 어떤 뭐 목표점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게 보통 이제 방언 기도를 해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아, 네.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하실 때 통변까지 되면 이게 약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일 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아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 갈 수 있는 방향 같은 거를 알려주실 때도 있고 네. 또 뿐만 아니라 또 그 방향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때를 좀 이렇게 알려주실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너희가 이런 뭐 어릴 때 무슨 수련회 장소를 정한다라든가 아니면 단기 선교 장소를 정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어떤 방향을 알려주시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방언도 다 들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 방언을 할 때 들리나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저분이 어떻게 해서 요청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예, 그분이 이제 방언을 통역을 좀 부탁을 해서 요청할 때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그분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언을 할 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는 제가 들으면 다 들리는 거는 아니고 그분이 요청하게 되어질 때 결정적으로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옆에 있는 걸 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 요청할 때 꼭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셔서 얘기하면 그분이 굉장히 힘이 되어지고 지금 목회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언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다 통변을 하게끔 예? 너무 사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안 들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알아도 될 만한 것만 이제
다 이렇게 걸러서 오시네요. 하나님 너무 좋다. 네. 근데 어때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기도를 생활화하신 거잖아요. 네, 늘 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것이 네. 생활화되신 건데 어렸을 때 자라오시면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네. 그 어릴 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어질 때 이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목적을 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화하면서 기도를 계속 이제 쌓아 나갔는데 네. 이제 제가 동생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어지고 예.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네. 6주간 훈련이 끝났어요. 이제 6주간 훈련 끝나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이제 차를 타고 면회를 갔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면회를 잘 이제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음성을 사실 들은 적도 방언은 이제 듣지만 뭐 하늘로부터 상우나 나나 뭐 이런 음성 네네.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네네. 근데 좀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상우나 그 차를 타지 마라. 그런 마음에 감동 비슷하기도 하고 또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제 마음속에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제가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단정을 딱 지을 수가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당연히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니까 예. 차를 타려고 이제 문고리를 딱 잡는데 찌릿하면서 상훈아 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상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잠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평소 기도했던 것처럼 물어보니까 어떤 마음속에 생각이 드냐면 이건 그냥 생각이긴 하지 뭐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네네. 음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어머니가 이 일에 대해서 허락하면 저는 시외버스 타고 서울 올라오고 그렇죠. 어머니가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예, 그렇게 하면 저는 그냥 아버지 차 타고 그냥 서울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뭐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죠. 굳이. 예, 어머니 저 서울로 집으로 올라갈 때 시외버스 타고 저희 집은 달동네였기 때문에 네. 마을버스 타고 그렇게 저희 집에 저 혼자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잠깐 멈추더니 그래? 그럼 그러려무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어쩐지 어릴 때 나를 다른 집에 팔았구나. 이런 뭐 상처도 생기고 속상함도 생기고 네. 오해라고 하는 게 사실 시작되면 끝이 없는 게 오해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또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러면서 좀 삐져가지고 저 혼자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진짜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오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올라오는 내내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쯤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도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집에 도착을 하지 않아서 좀 이상하다. 차를 타고 오면 먼저 도착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전화 한 통화가 따르릉 하고 왔는데 그때 전화가 어디서 왔냐면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온 거예요. 설마.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형도 다치시고 또 엄마 아빠도 많이 다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제가 보호자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보호자입니다. 동생은 이제 훈련소에 있으니까 예, 예.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교통사고 난 차량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상대방 차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다른 데는 충돌하지 않았는데 제가 서울에서 타고 내려왔을 때 어디 타고 있었냐면 조수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만 갔다가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석은 형체 없이 그냥 다 부서진 거죠. 그러니까 그 조수석에 제가 타고 있었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못 나왔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형은 또 다른 좌석에 있었으니까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치유받았고 또 깨끗하게 나으셨고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즉사했을 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에서 그 당시에 그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그 로비에서 그대로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 그 상황 가운데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를 방언할 때부터도 알려주신 게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감사하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네. 그런 마음 속에 감동과 함께 방언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감동이 계속 저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감사기도 끝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환상 비슷한 거를 봤는데 네. 그 슬라이드가 이렇게 촥촥촥촥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 뭐가 보여지게 되냐면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제가 본당 그 끝에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예. 그렇게 기도하던 장면이 제 3자의 입장에서 그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냐면 상훈아 네가 기도하는 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가 기도하는 거는 다 내가 카운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때 기도 중에 네. 고속버스를 혼자 타고 가게 하셨잖아요. 네. 같이 타고 다음날 가거나 그렇지. 그런 그치? 음성이나 그렇죠. 여기 다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왜 나만 나만, 살리셨을까 이렇게 아무 일 없게 하셨을까 다른- 이런 생각도 좀 다른 분들 많이 다친 거죠. 예, 많이 다쳤는데 어쨌든 예, 참 그게 이제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네.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뜻과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저희 형님은 그 사건 이후로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고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셔서 저희 형님은 지금도 뭐 번지점프도 하시고 예,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도요. 아,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지금 오. 축구도 하시고 뭐 누구보다도 체력이 좋으시고 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이후로 영성이 더 깊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던 그런 간증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걸 그 시점에서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고난의 점과 고난의 점과 고난의 점을 먼 훗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 네. 그 점을 다 연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이 완성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사건 이후에 가족끼리 그럼 그때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네,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못하게 그렇죠. 했잖아. 네, 어머니도 굉장히 놀라시고 그리고 어머님이 그 사건 이후에 오히려 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예. 그 사건 이후로 교회가 훨씬 더 아버님이 목회하셨지만 부흥하게 되어졌던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고난의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눈물 나고 해석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아.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 큰 그림이 점과 점이 완성이 되어질 때, 야, 놀랍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꼭 있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뭐 네. 그때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었구나란 그런 일들이 있죠, 목회하시면서도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많았는데 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갈 때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가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어요. 예. 그래, 네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고 가장 좋은 거를 너에게 줄 거야. 예. 그래서 정말 군종병이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또 뭐 음악도 좋아했고 어릴 때 또 피아노도 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유튜브에도 이렇게 피아노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음악도 좋아하고 또 성가 지휘도 하고 싶고 근데 군종병이 그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군종병으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는데 공병대로 떨어진 거예요. 네. 공병대로 떨어졌는데 공병대가 사실은 뭘 하는 거냐면 지뢰, 폭파, 맞아요. 뭐 건설 네. 뭐 이런 거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공병대로 실제로 가보니까
노가다만 시키더라고요. 네. 예. 네. 힘들어요. 네. 네, 정말 빡세고 그 노가다도 시키는 이유가 그 이제 공병대 안에서도 행정병도 있지만 작업병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작업병에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이제 기상하자마자 삽 들고 가가지고 공구리 치고 그다음에 뭐 삽 날르고 뭐 모래 날르고 자갈 날르고 벽돌 날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노동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허리도 다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병대 생활을 다 보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되고 군종병으로 보내주셨으면 좋은데 또 기도하는데 왜 가장 선한 거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허리까지 다치게 하고 뭐 이거 좋은 거 아닌데 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도 아무 하나님 응답도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프리카 이제 케냐, 우간다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네.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마가디라고 하는 마사이 원주민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예. 근데 마사이 원주민 지역은 들어보셨을 텐데 소똥집을 짓고 이제 살아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똥집을 짓는 이유가 뭐 전갈이 들어오지 않고 뱀도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 그 저기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가 똥을 쌀 때마다 그거를 기다렸다가 계속 지어가지고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사이 원주민들은 소똥집은 잘 짓는데 거기에 콘크리트로 벽돌로 된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거긴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교회를 정말 멋지게 하나 좀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여기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멋진 교회가 완공이 되어져서 많은 원주민들이 정말 영혼 구원 받는데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원주민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사 감독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공사 감독관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좀 주님께서 적당한 사람을 여기에 좀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간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 군대에서. 순간에 막 전율이 오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병대 하면서 모래 비율, 뭐 자갈 비율, 뭐 물 비율 그거를 그냥 군대 내내 그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에 대해서 정말 배타랑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공사 감독관을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를 질 수 있는 공사 감독관이 바로 나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8년 만에 그거를 응답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막 정말 너무 감사했고 거기 그래서 그때 원주민들은 뭐 다 일하는 건 시키면 다 하거든요. 예. 뭐 이렇게 뭐 나르는 거, 뭐 모래 나르는 거, 벽돌 나르는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로비에서 이제 뭐 모래 같은 거 다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마가디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진 교회가 완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공사 감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왜 기도를 응답 안 해줄까 속상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맞아. 거두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아가도인데 예. 거기에 광범위하게 그 의미를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기도하다가 낙심만 하지 않으면 때는 하나님의 때더라고요. 저의 때는 아니었고 예.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큰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진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사실 맞아요. 포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공병대를 가실 일이 아닌데 거기 가신 것을 미래에 네. 사용하시기 위해서 네. 훈련시키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기술을 그때 가르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네. 우리도 살다 보면 사실 그런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때 그런 시간을 주셨구나 뭐 이런 시간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워낙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미용실 아줌마처럼 남 얘기 절대 해주고 뭐 듣고 떠들고 맨날 이걸 하도 하다가 여기 와서 이거 할 줄 저도 몰랐거든요. 네, 저도 앉아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그 제가 남 얘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남의 인생 얘기 관심이 많은데 결국 여기서
이걸 하게 될 줄이야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뭐 최고의 선택 저희 새롭게 해서 최고의 선택이죠 정말 MC 아니요. 주영호 씨. 그렇죠. 예. 아니요. 아니 옛날에 막 되게 기도했던 것 중에 예. 아 이거 됐으면 큰일 날 뻔한 것도 있잖아요. 뭐 있죠. 네. 뭐 많은 생각이 나시네요. 이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헤어졌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더 좋은 배우자를 예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잖아. 우리가 다 첫사랑과 결혼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큰일 뻔했네. 그런 기도 많이 있어요? 했죠. 예. 아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미남이시죠. 그래서 중학교 이럴 때 많이 생각했던 게 예. 좀 아빠를 닮았으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좀 많았을 그렇지,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엄마만 닮았어요. 진짜 엄마랑 너무 똑같아요. 외탁이에요, 외탁. 네. 정말 엄마가 혼자 믿음으로 나왔다 그래도 믿을 정도로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네. 예. 그 정도로 엄마만 닮았는데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진짜 그렇지, 조금 그렇지. 약간 그렇지. 아빠 닮아서 나도 인기 많았을 텐데 했는데 그렇죠. 돌이켜 보니까 예.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예. 유재 선배도 닮았고 덕분에 이거 덕분에 내가 또 개그맨이 될 수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믿음은 바로 이게 기도가 응답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계획된 건 진짜 다르시구나. 맞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수자매- 목사님 같은 분도 이 기도 들어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기도 응답인 거죠. 그리고 이걸 기도 막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시겠죠. 네, 어릴 때 이제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학교 밴드부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밴드부에 들어가서 뭐 트럼펫도 하고 네. 트럼본도 하고 뭐 색소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나중에 악기 장사를 하고 싶다. 아.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꿈을 가지고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악기 장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악기를 마음대로 제가 그지. 부를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네. 진짜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낙원상가 가고 싶으셨구나. 네, 낙원상가도 가고 예. 또 어릴 때 그 악기를 사고 싶어서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찹쌀떡 장사도 했고 악기를 구입하려고요? 네, 트럼본을 사고 싶어서요. 그런데 네. 결국은 못 사신 거네요. 샀습니다. 샀어요? 네. 예. 그 찹쌀떡 이제 영등포에 가가지고 찹쌀떡을 띄워와 가지고요. 그걸 이제 계속 팔았는데 겨울에 팔았는데 정말 안 팔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피아노 학원에 이제 피아노 소리 나면 거기 가서 팔고 어. 그리고 이제 그래도 도저히 안 팔려가지고 학교 선생님 주소 알아내가지고 학교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팔았다가 네. 그 다음날 학교 선생님한테 굉장히 혼나고 왜요? 다시는 이런 거 장사하지 말라 공부만 하라 그러면서 돈 그때 주셨던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낙원상가 가가지고 트럼본도 사고 예. 그래서 성탄절날 학교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트럼본 또 연주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악기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쪽으로 하나님 쭉 인도하지 않으시고 예,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목회의 길을 가게 하셔서 지금 또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가끔 뭐 성탈주일이나 이럴 때 특별 그러세요? 이거 한번 하시겠네요. 지금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요. 네. 네. 요즘은 좀 쑥스러워서 잘 안 하고요.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청년 예배 때 예. 한번 피리를 불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하시다가 이걸로 가셨어요? 네, 그냥 악기는 다 좋아하니까. 되게 좋아하신다. 네, 그래서 청년 예배 때 넬라 판타지아 그거 한번 불렀더니 음악을 청년들이 좋아하셨구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좀 한번 부시죠. 그러면 이제 케냐에서 아까 선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또 계속 케냐에만 계셨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또 옮기셨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7년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7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근데 이제 마지막 6년째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오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풍토병에 걸려서 네. 이제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뭐 빨간 반점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예. 아내는 제가 한국으로 이제 오기 전에 한 10개월 전에 한국으로 이제 저기 들어오게 됐어요. 네. 예, 그렇게 돼서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좋은 곳에 가서 좀 안식년을 보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딱 집히는 게 뉴질랜드가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그냥 몰라요. 뭐 기도 응답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애를 딱 찍었어. 이거 돌리다가 번데기 이거랑 뭐가 달라. 네, 어쨌든 뉴질랜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아름답죠. 어릴 때부터 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좋죠. 들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아는 선교사님 통해서 그
오클랜드 말고 로토루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좋고 정말 뭐 푸른 초원이 뭐 그림 같은 집들도 많이 있고 네. 무슨 가사처럼.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가 계약을 했어요. 2번 답사를 갔다 오고 네. 또 비자를 받아가지고 여보 우리 이제 1년 동안 로토루아에서 당신 7년 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네. 그곳에 가서 우리 행복하게 우리 1년 동안은 네. 안식년을 지내자. 그렇게 하고 정말 남편으로서 최고의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뉴질랜드로 떠나기 한 달 전쯤 됐어요. 네. 한 달 전쯤 됐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지냐면 예. 상훈아 네가 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한 건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한데 상훈아 그런데 네가 가장 더운 데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가장 추운 데 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이 들리면서 그곳이 바로 알래스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쁜 추운 데인데? 아니 그래도 너무 그래도 춥잖아. 춥죠. 거기 뭐 진짜 뭐 알래스카도 알래스카 나름이니까. 네, 뭐. 알래스카도 또 네. 알래스카 나름대로 워낙 크니까. 한국의 이제 17배나 되는 그렇죠.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 커요. 네, 지역마다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유, 엄청 커요. 네. 오, 몰랐어. 우리가 다 앵커리지만 생각해서 그렇지. 엄청 네, 크죠. 맞아요. 네, 앵커리지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이죠. 괜찮고요. 예. 북쪽으로 가면 겨울에는 뭐 아예 그냥 밤만 있어요. 어머. 낮이 없고. 아, 진짜? 네, 겨울에는 2, 3개월 동안 아예 그냥 밤만 있기 때문에 온도는 어때요? 온도는 어때요? 온도는 뭐 영하 20도, 30도씩 떨어지죠. 네, 굉장히 춥죠. 아, 추워. 네. 여름 한때만 뭐 한 7월 한때만 그때는 또 이제 거의 밤이 없고 네, 그 해가 아마 그 백야네, 백야. 백야.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는 굉장히 좀 아유, 쉽지 힘들겠다. 않은 예.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좋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래 살 곳은 못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가셨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런 응답이 왔었거든요. 예. 상훈아, 알래스카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때 눈을 딱 떴어요.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다 맞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그럼. 뉴질랜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뉴질랜드 가야죠. 예, 이거 다 믿으면 안 돼. 예. 다 해놨는데. 네, 그리고 또 이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나 이제- 괴롭히려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받지 않고 그냥 네. 일어났어요. 네. 예, 일어나고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요. 네. 얘기 안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새벽 예배를 딱 갔는데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또 주님이 상훈아 그러길래 그냥 눈을 떴어요. 막아야지. 전화 끊는 것 같은 거네요. 눈이 네, 네. 뜬다는 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왔는데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로 가기 2주 전에 아내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좀 이상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 제가 긴장이 되는데 말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래스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서로.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저희는 그래도 선교사 가정이고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네.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내랑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럼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뉴질랜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때 두 사람이 알래스카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난 정말 너무 감사해. 정말 감사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게 이렇게. 진짜. 그래서 2주 남기고 뉴질랜드 가시려고 준비를 다 하셨을 텐데. 뭐 네. 여러 가지 비자 문제나. 난못 근데 갈 것 2주 같아. 남기고 이제 알래스카로 가신 거예요. 네, 가계획도 했고 저희가 1년짜리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뉴질랜드 대사관에 가서 신체 검사도 다 받았고 네. 모든 과정 인터뷰를 다 마쳐서 네, 네. 저희가 퍼밋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그런 상태인데 2주 전에 그것을 접고 그리고 알래스카를 알아보고 알래스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가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뭔가 평안함이 있던가요? 네, 알래스카로 갔는데 저희 이제 교단 선교사는 한 명도 없었고 네. 또 교단 소속 한인교회도 하나도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또 에스키모 선교센터를
세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하면서 또 선교하니까 또 보람이 되고 예. 또 은혜도 되고 또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 하나님과 약속을 또 7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7년을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에스키모 선교 사역 또 거기와 함께 저희 교단 한인 그 교회 개척하는 거 네. 같이 이제 병행하게 되어졌죠. 가서 연어 많이 드셨어요? 네. 연어 말고. 제가 또 거기는 광어를 버리잖아요. 광어 안 먹고. 광어를 버려요. 네, 연어. 그래서 그 버리는 광어를 갖다가 쑥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어. 방송에서 봤는데 광어를 안 먹는데. 연어는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네, 연어가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많고. 어, 그래요? 예, 예.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연어를 보면은 그 퀄리티를 제가 다 예. 저기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 예, 그 셀몬의 종류가 많거든요. 엄청 많죠. 그리고 나 이 킹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겨. 맞아요. 예, 킹 셀몬, 레드 맞아요. 셀몬, 뭐 실버 셀몬, 전문가가 되셨네요. 예, 그 셀몬 종류가 한 7가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분홍색은 핑크 셀몬은 회를 뭐 이렇게 레드 셀몬이 가장 저기 회를 떠서 먹기에는 제일 좋고 예, 예. 핑크 셀몬은 조금 이렇게 버터를 발라서 먹으면 좋고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어 박사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거기서 아니 그 성향이 뭐를 좋아하시면 굉장히 좀 박사, 음악 박사, 악기 네. 박사도 되고 연어 박사도 되고. 근데 정말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거기서 순간적으로 뭐 연어 유튜버 온 줄 알았어요. 연어 유튜버. 사이먼 TV. 아니 처음 듣는 거예요. 저는 연어 종류가 그렇게 다른지. 우리는 훈제 연어, 생연어밖에 몰라요. 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게 어떤 퀄리티인지 알고 가격을 아니까 네. 제가 저한테 이제 연어 가져오면은 제가 네. 아,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여기 한국에서 다 분별해주고 일반 뷔페 가서 연어 안 드시겠네요. 근데 잘 안 먹습니다. 예, 그럼요. 아니, 그럼 아쉽지. 그 제일 이거니까. 아니 연어를 분별해 주는데. 예, 예. 와. 근데 어떠셨어요? 그 알래스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근데 이제 선교의 보람은 있었지만 네. 사실 제 평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거기서 이제 생기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생기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워낙 그 춥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하 20도, 30도 되기 때문에 창문을 거의 열어놓지를 않아요. 네, 네. 겨울에는 거의 열어놓지 않고 9월 달부터 눈이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지 않는데 어느 날 이제 아는 손님이 오셔서 가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좀 시키려고 저희가 2층에 살았는데 네. 창문을 이제 그렇게 열어놨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그분들을 보내려고 이제 1층에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2살짜리, 4살짜리 이제 두 아이가 있었는데 네.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방충망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방충망을 치면 이렇게 바운드가 있잖아요. 네. 튕기는. 그게 장난감처럼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서 엄마 아빠가 밑에 집사님이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걸 팅팅팅팅 튕기면서 그걸 이제 놀이터처럼 그렇게 하다가 방충망이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 방충망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두 아이가 창문 그 틀을 잡고 밖으로 이렇게 버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하 20도 되는 상태에서 창문 틀을 잡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냥 잡으면 피가 그냥 싹 나게 되어 있거든요. 날카롭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저도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정말 전속력으로 2층으로 올라와가지고 정말 기적과 같이 첫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거실로 탁 팽겨쳤는데 첫째 아이는 살았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밑으로 그냥 떨어졌어요. 2살짜리가요? 네, 2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떨어졌는데 그 미국은 밑에가 이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에 아이 머리부터 떨어진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떨어져서 그 아이를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고 안고 이제 막 병원으로 이제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보니까 혼수 상태라 아이가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알래스카로 왔는데 알래스카에서 정말 그 선교를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주님이 이곳으로 보내셔서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아내는 병원에서 기도하고 저는 아무래도 교회를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빈이의 옷을 하나 가지고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옷을 다시 입게 해주세요. 네네. 하나님 이 옷을 좀 다시 입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옷을 다시 입게 해주면 정말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정말 가겠습니다.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3일 만에 유빈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모님은 얼마나 또 충격이 크셨을까요? 생생하게 그 현장을 다 직접 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는 그 이제 죽은 유빈이를 안고 이제 빨리 이제 그것을 영안실에 보내야 되는데 네. 한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안고 있어. 이곳에 안 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마침 그때 이렇게 왜 뭐 이런 죄책감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올 텐데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너무 아픔이 크니까 LA로 가서 한 몇 주 정도 쉬다가 오라고 그렇게 하셔서 저 아내랑 같이 이제 떠밀려서 LA로 좋은 펜션에 갔는데 펜션에 가면 뭐 합니까? 그럼요. 예, 서로 뭐 아무 얘기도 하지 그럼요. 않냐고 그럼요. 네, 가만히 조용히 있는데 아내가 그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그 구석에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들죠. 네,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미국 교회가 하나가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 교회를 이렇게 문을 밀어보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데 끽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고난이 크면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입이 이렇게 벌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고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말 외마디처럼 튀어나온 게 주여, 주여. 이제 이런 마디가 튀어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는 것 같으면서 이 조명이 다 꺼진 상태에서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쫙 비춰지는 것 같으면서 뒤에 있는 저를 이렇게 딱 비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들을 잃었을 때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이셨네요. 나도 아들을 잃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를 훅 부어주셨는데 그게 뭘 부어주셨냐면 어떤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도 아니고 뭐 설교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진심으로 목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알아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영혼 사랑하는 것을 그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에 저에게 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단어가 목회의 가장 큰 어떤 모토가 되어졌던 진심이라고 하는 단어. 내가 진심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하나님 옆에 유빈이가 보여졌는데 유빈이가 아빠 나 괜찮아. 나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있어. 엄마 아빠 다 우리 가족 여기서 만날 거야. 그렇게 밝은 웃는 얼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기적과 같이 제 상처가 싹 사라지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할 때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아픈 정도가 얼마나 아프냐면 제가 진통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아마 부모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자녀가 너무 아프면 자기가 맞아요. 아프고 싶은 마음. 맞습니다. 그 진심으로 목회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저의 일생 가운데 목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저에게 부어졌던 사건이었어요.
유빈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겠네요. 네, 네. 목사님은 그렇지만 또 사모님은 내 그 새끼를 잃은 그 모성애가 네. 너무나 힘드셨을 것 같은데 더. 네. 저처럼 이렇게 뭐 정말 극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 기도하고 또 울고 또 네. 기도하고 울고 그러면서 한 몇 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정말 얼음 녹듯이 그 상처가 네. 조금씩 사라졌는데 어느 날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아내가 꿈을 꿨는데 유빈이가 보여지는데 유빈이라고 하는 한글도 같이 이렇게 보여졌대요. 유빈이랑 같이. 근데 유빈이라고 하는 이응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에 기역자가 갖다 붙더래요. 규빈? 예, 규빈이라고. 네. 그래서 기역자가 딱 갖다 붙으면서 하나님이 거기 선물 상자와 같은 이런 상자를 이렇게 그 아내에게 주시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그 꿈 꾸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그 사건 나고 나서 3개월 지난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저희가 미국에서 목회했으니까 매튜거든요. 예. 근데 이 마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저희가 규빈이로 짓고 아무래도 아내가 더 상처를 빨리 치유하기가 어려웠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아이를 돌보고 또 그 아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빠른 속도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도 성별도 같아요? 네, 성별도 같아요? 네, 네, 성별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규빈 똑같습니다. 우리 간증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녀 잃고 힘들었던 집에 꼭 동성으로 같은 네, 네. 성별 같은 새 생명을 꼭 선물하시잖아요. 네. 저는 뭐 그 새로운 선물이기도 하지만 네. 전 유빈이가 규빈이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사모님이 그래서 좀 회복이 되셨겠네요. 네. 규빈이의 출생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꿈속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던 네, 것 네. 때문에 이제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이름을 매튜로 하고 지어서 예. 아이 이름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그래서 네. 그 아이를 돌보면서 엄마도 빠른 속도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아이고, 방법이지. 정말. 네. 아, 진짜. 근데 저는 지금도 이야기 듣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한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참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게 마음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네. 다 돌아보고 지금 돌아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나에게 너무 버겁지만 요셉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다윗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동선을 합쳐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열매로 나타났듯이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현장에서 이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그 정말 깊고 넓고 큰 그림은 다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우리의 어떤 깊이보다 하나님은 더 깊으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도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 하준파파도 나오셨을 때 맞아요. 그 후에 또 동생이 생겼잖아요. 맞아. 정말 놀라운 또 새 생명을 주셔서 목사님에게 회복을 주셨네요. 결국 그러면 알래스카에 그 후에 또 몇 년 더 계셨어요? 네, 7년 동안 이제 7년 다 약속한 채우시고. 만큼 그곳에서 있고 또 그곳에 에스키모 선교센터를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예. 또 저희 교단이긴 하지만 저희 교단의 최초의 교회가 거기 세워져서 지금도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14년의 선교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한국에서 목회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 목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보니까 뭐 기도 통장 운동이라는 것을 하신다는데 네. 기도 통장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도착을 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교회에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이 그때 한 15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도 분위기가 안 돼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서 또 제가 들은 방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기도 통장을 하나 이제 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예. 그 기도 통장에서는 1분을 기도하면 1만 원으로 환산해서 진짜 통장이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교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1분 기도가 10,000원인 거예요. 네. 아, 10분 기도하면 10만 원이고요. 네. 60분 기도하면 60만 원. 괜찮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아니야.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난 저기에 아니, 등록할 뻔했네.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기도도 돈 주는 그러면은 매일 기도가 돈 주는데 교회 거덜나지 무슨 한국은행보다 더 빨리 거덜나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통장에서 적는 재미가 있고 예, 예. 또 우리가 정말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 한국에 한번 통화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한번 1분 통화하는데도 맞아요. 그렇게 돈이 많이 많이 들었거든요. 들어갔죠.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직통하는 이 라인이 기도인데 네. 이게 뭐 저기 1만 원 이 가치보다 훨씬 더 큰데 네. 일단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1만 원으로 정해서 교인들이 60만 원 적기도 하고 100만 원 적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또 기도의 루틴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네. 또 기도가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면서 예. 기도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예.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뭐 예배 전 기도회, 예배 중 기도회, 예. 또 예배 후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치유 기도회, 기도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면서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 통장에 좀 금액이 많은 권사님들도 계시겠네요. 네, 그렇죠. 얼마까지? 네, 얼마까지? 주로 이제 우리가 기도 통장을 1년 내내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1년 동안 사순절 기간 40일, 예. 또 가을에 뭐 특세 즈음에서 또 그렇게 한 30일 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기도 통장 운동을 하면서 1등한 친구들은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오. 네. 근데 1등한 친구들이 다 청년이에요. 한 몇 억 돼요? 한 3억 정도 돼요. 3억? 네. 와. 1분에 10,000원이면. 3억. 와. 3억 정도 하려고 하면은 하루에 9시간 정도 기도하면 아유. 그러면 이제 3억 정도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등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9시까지 그렇죠, 간 그렇겠지.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선의의 경쟁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니까 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1등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기도 통장 해가지고서 기도의 루틴을 세우고 기도의 습관을 갖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 간증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일일이 다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아. 그 저희 교회에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분들은 명함을 못 내밀고. 아, 예. 명함 있어요? 명함 없어? 알겠어요. 하긴 목사님 어린 시절에 그 6시간씩 기도하셨으니까. 와. 네, 그게 이제 바탕이 되어져서 물론 우리가 어떤 기도를 쌓아서 무엇인가 내가 얻기 위한 그런 수단보다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친밀하게 되고 싶으면 추억도 쌓고 싶고 자꾸 네네. 또 기억도 자꾸 쌓고 싶고 그렇죠.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많이 주시고 그 당시에 청년이 한 15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 청년들이 재정만 1,000명이 넘어가는 네,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뭐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로가 기도가 신나는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는데 예. 그 근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기도 통장이었고 아. 그 기도 통장이 시작되는 그 근본적인 어떤 동기는 예. 정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또 그런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신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 통장은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원래 예전에도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미국에서도 뭐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뭐 어떤 교회가 하기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네. 이제 이거를 정말 교회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예, 예. 하게 되어지니까 예. 놀랍게 하나님이 교회 분위기를 뭐 숫자가 아니라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 수첩, 기도 노트는 많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도 적고. 네.
근데 이제 내가 기도한 양이 적힌 거 아니에요. 내용은 그죠. 없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표시되지만 그것이 내가 기도한 양으로 표시가 되니까 네.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의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지가 그때 다 적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재밌는 것 같아요. 유튜브 아이들도 유튜브도 해요? 올라와서 네. 저는 이번에 뭐 800만 원 했습니다. 유치부들이 800만 원씩 해요? 네. 부자네. 그리고 그렇게 1000만 원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기도의 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네. 네, 그렇죠. 왠지 더 기쁨이 되고 내가 헌금한 것 같은 뿌듯함 뭐 이런 거. 유치원생만도 보다 적죠? 못하죠. 예, 한 50 돼요? 한 40 돼? 만 원짜리. 한 9만 원 돼? 네. 예. 처음에 기도 그 이제 통장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출근하면서 눈 뜨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걸로 카운트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것도 카운트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시작하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눈을 네. 감고 기도하는 것만 카운트하지만 모든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편안하게 제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는 원주민들은 예배를 드릴 때 돌아다니면서도 예배 드리거든요. 오. 예. 금요철야 예배 같은 때는 예. 돌아다니면서 아멘, 예스, 예스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다 이렇게 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하니까 성도님들이 기도와 친근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게 친근해진 다음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들도 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권하고 싶은 게 운전할 때 기도하는 걸 추천드려요. 맞아요. 운전할 네. 때 사실 성질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신호 걸리면 사람들이 다 보면 요즘 이게 핸드폰 보거나 뭐 딴짓하다가 막 신호도 막 늦을 때가 있는데 그냥 눈 뜨고 눈 뜬 상태에서 앞에 신호등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네. 뭐 누가 끼어들거나 뭐 약간 욱할 때가 있지만 기도하다가 저 자식이 이럴 수는 없거든요. 뭐 하나님 이러다가 저 놈을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운전이 되게 순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욱하는데 이 내가 입으로 하고 있는 기도가 누르는 거죠, 그를. 그리고 항상 신호등이나 이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주변을 보면서 기도할 것들이 눈에 띄는 순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나 어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보이는 이 모습들 가운데 기도할 것들이 나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저희 프로 MC 된 다음에 네. 운전하면서 욕하는 거 완전 없어지셨다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없어요? 없어지진 않은 거야? 어떻게 없어요? 아직도 욱국하죠. 욱국할 때 기도. 욱국하는데 그냥 네. 누르는 거죠. 누르죠. 어떻게 욱국하네요. 그냥 맡겨두는데 어떻게 해요? 뭐. 아니 근데 이게 통장이잖아요. 네. 이게 뺏어 쓸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왜냐면 남의 거를요? 아니 내 거 내가 한 3억 해놨는데 네. 내가 되게 힘든 일이 있다거나 할 때 좀 네. 뺏어 쓸 수 있는 네, 왜냐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강해질 것 같아. 담대해지고. 네. 그럴 거면 대출도 해달라고 그래. 내 통장 주고 저 대출 좀 해주세요. 예. 마이너스도 치고. 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좀 마이너스 되나요? 다 내지 뭐 안 될 게 있어. 근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게 네, 좀 네.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주님과 기도기 때문에 그렇죠. 대화기 때문에 대화니까. 네, 대화도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끼어들었어요. 속상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점점 마음이 이렇게 컴다운되고 부드러워지고 이 시간에 기도 좀 통장에 넣었던 거 찾아 쓰게 해주세요. 저 뭐 100만 원만 찾아 쓸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그 기도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체화화되는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통장도 유명하지만 또 목사님이 저는 선포하신다고 예, 예.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선포가 그렇게 힘이 있나요? 네, 이 선포의 원리를 이제 장착하고 선포하는 거랑 그냥 세상에서 심리학적으로 선포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포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장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인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발성기관 밖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근데 첼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의 권세 예. 이게 다 들어있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로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시려고 네. 그리고 아담이 말한 대로 되니라. 아 그렇구나. 인간이 창조의 원형은 원래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 있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결부가 되어지고 네. 정렬이 되어지다 보면 그걸 계속 반복하는 훈련들을 교회에서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가정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있고 네. 교회 안에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는데 네. 저희는 층계마다 다 써놓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쓰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써붙여요. 그럼 이제 그걸 올라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다 외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청년들이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친구는 우울증에 걸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뭐 면도칼로 긁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꾸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을 꼭 인식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내가 가는 곳에는 우울하거나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져. 나는 왕따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은 들어가는 곳마다 맛을 내잖아요. 예. 너를 통해서 맛이 날 거야. 이걸 자꾸 인식하면서 말씀을 인식하면서 하루에 30번씩 20번씩 선포하는 훈련들을 하거든요. 그걸 저희 교회에서는 선포 캘린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캘린더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유치부용, 시니어용, 청년용 각자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막 외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선포는 이제 미리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현재 힘든데 나는 지금 어려운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 말이 선포가 다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계속 선포를 하다 보면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자기 성격이 바뀌어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럼 막 나 저 여자 만날 거야 이런 거 선포도 하고 나 쌀국수집 뭐 잘될 거야. 메탈 한 4천 대기업 될 이상 거야. 찍을 체인점 사업할 거야. 네. 아니면 길 가다가 저 집 내 집이야 선포하면 그 됩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정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선포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으면 그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정욕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욕이야. 예, 이것을 이걸 알려주시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혼미하다라고 한다면 네. 계속 기도하면 혼미한 마음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게 되어지고 네. 그것도 내가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본교의 목사님에게 그것을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지면 또 그것에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그것을 구분하게 되어지죠. 저는 그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좀 믿고 있어요. 제가 정말 선포한 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주셨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안수지 자매 같은 건과 결혼할 거다라고 선포를 하고 정말 내가 살아올 때 안수지랑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 배우자가 된 사람이 정말 안수지 자매처럼 내가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뭐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처럼 내가 정말 바랬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뭐 그런 응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뭐 집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선포를 했을 때 거기에 만족감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떤 옛날에 이제 자기개발책 중에 되게 히트쳤던 게 무조건 내 꿈을 쫙 말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선포랑은 좀 질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를 선포할 만한 내용인지를 정말 열심히 기도해보고 이게 확신이 섰을 때 하는 거니까 이게 되면 하나님도 좋은 일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개발책의 근거는 I can do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선포의 개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결부시켜 나갈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네, 네. I can do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다가 말게 되어지고 맞아요. 어쨌든 이제 그치게 되어지죠. 자기 최면일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네요. 정말 명쾌한 답이네요. 많은 성도님이 아마 궁금했을 텐데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듯 과연 이것이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일까 아닐까 이게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우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네. 것이 우리가 말씀에 결부되어지고 정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믿고 선포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되고 네. 그 믿음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계속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훈련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도 개역 한글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연습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제일 안전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본교회 섬기는 목사님의 그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잡하다라고 여겨지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교회 목사님에게 물어서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잘 정렬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된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지금도 끝없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네. 나눠주시죠. 어쨌든 우리가 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깨달으면서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가정의 기도가 풍성해지면 풀어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저희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결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결제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 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세뱃돈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대접으로 받으시거든요. 예. 그게 교제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인티머시 친밀감이고 그래서 예. 하나님은 기도하게 되어질 때 가장 기뻐하신다. 예. 그게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얘기네요. 네. 세뱃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 어르신들이. 네. 근데 뭐 그 세배를 꼭 받아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예, 그냥 그 자체로 나에게 이렇게 세배를 하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동작 하나로 기뻐하시는 거니까 오늘 정말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수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목사님이랑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싶은 네, 정도로 정말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와닿았는데요. 제가 인생에 가장 빛이 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약간 뒷전으로 하는데 항상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연애를 시작할 때나 6시간씩 통화를 해도 그렇죠. 자세한 얘기는 그럼 만나서 하자. 그리고 네네. 또 눈 떠서 또 만나서 얘기하고 맞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내가 어쩔 때는 그러다가 안 그렇게 될 때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제도나 차라리 어떤 통장이나 예.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구나. 네. 사람은 연약하니까 저도 한번 그 통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별로 연약한 통장 말고요. 그 네. 두툼한 통장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네. 기도 통장. 그 교회 가면 다 통장 주시나요? 네네. 지금도 주세요? 네네 예. 드리겠습니다. 되게 탐나네요. 하고 싶다. 네, 우리 강규현지. 저는 기도를 I can do it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I can do it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더 기도할 때 You can do it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I can not인 것 같아요. 네. 나는 할 수 없어요. 영어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그 기도를 드리는 것부터가 저는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거 오늘 그래요, 좀 깨우친 그래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네요. I can do가 you can do로 바뀌는 순간.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도가 짧았던 것이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6학년 학생이 뭘 안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은 양의 기도를 했을까 생각하면 그 외로웠던 상훈이라는 어린이가 친구도 없이 또 부모님의 보호 없이 혼자서 하나님이란 유일한 친구와 그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나누었을 그 수많은 대화들. 그 대화가 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과
얼마나 가까운 우정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우정,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친한 친구처럼. 네. 그러니까 친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없이 수다를 떨 수 있게 네. 되고, 우리가 어색한 사람과 앉아 있으면 정말 식사하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 외에 할 얘기가 없거든요. 맞아. 어색하고 네. 지루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서로 관심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기도가 아닌 친구처럼 정말 수도 없는 수다처럼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일상을 모두 상의하고 어땠니, 뭐 했니 하는 그런 친구와 같은 우정을 쌓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오늘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기도 통장처럼 통장 안에 많은 분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늘려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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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